에스겔서 9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배의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게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에스겔서 8장과 9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에스겔의 본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9장에서는 예루살렘 멸망 시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백성들이 살육당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타락한 예루살렘을 벌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심판을 실행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중 6사람이 불려왔는데 그들 손에는 죽이는 무기가 들었으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 즉 옆구리에 글을 쓰는 도구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여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소부터 시작되었으며 가장 먼저 장로들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고 순식간에 온 성은 시체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호소하였지만 그의 호소에도 아랑곳 없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와 불법에 대하여 단호하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순하게 살인이나 폭력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저버린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죄악을 스스럼 없이 행했을까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며 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며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죄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운데 백성들이 행하는 타락한 죄악의 일을 보며 동의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이마에 표시를 달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시를 단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에스겔서 9장 4절을 보면 이 성읍 중에 일어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치 그릇더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 8명을 구원하신 것과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롯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의인을 구별하여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에스겔 눈에는 이마에 표를 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 땅이 타락하였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라고 보고하는 것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적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의 예배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조롱받는 시대 속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 남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기억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고 하십니다. 즉 죄악이 번성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 즉 은혜로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죄악을 보며 탄식하고 울어야 합니다. 세상의 죄악에 무감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겠죠. 즉,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에스겔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은혜로 남은 자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은혜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이 땅의 죄악을 보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보고 탄식하고 우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남은 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